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만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영어 알파벳 순서 A, B, C, D를 생각했을 때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생, 태어남을 의미하는 알파벳 B로 시작하는 birth라는 단어,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알파벳 D로 시작하는 death라는 단어, 그 사이에 C, 선택이라는 뜻을 가진 choice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사람들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선택을 합니다. 어저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두 가지 색깔의 장난감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핑크색이었어요. 이 분홍색과 보라색 장난감 중에 저희 아기는 분홍색을 선택했습니다. 분홍색으로 손이 먼저 가서 똑같이 생긴 장난감인데 색깔만 다른 그 장난감 중에 분홍색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라색보단 분홍색이 그 순간 더 좋았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의 색깔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갈지, 마스크는 어떤 거를 쓸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며 선택을 하면서 나아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그 이후에 모든 이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입을 옷을 고르지 못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옷을 고르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입어야지 라고 하는 것 또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좋은 선택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선택에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일지, 또 다르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일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한 달을 고민하기도 하고 1년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30초도 되지 않는 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올바른 선택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죽고 40대가 되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그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르호보암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으면 좋겠지만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르호보암은 어떠한 선택을 이 순간 할 때 3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될 시간을 3일 동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고민의 시간이 지나고 선택을 한 결과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길 원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강성해질 거야 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거야 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첫 번째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찾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있을 시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보고서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것이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저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고 나에게는 한 개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라는 마음으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드디어 여로보암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고역과 그 모든 힘든 일들, 그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기타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백성들을 썼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겪은 힘든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온 백성들의 마음속엔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우리를 강제 노역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조금은 자유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업적이 아들 르호보암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나서 선택해야 됐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인가? 나는 왕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선택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에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신하들에게도 이와 같이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 가장 첫 번째로 했어야 할 것은 자신에게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과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공감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겠어. 일단 돌아가서 3일 후에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경청을 이렇게 표현한 정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다시 응답해 주는 것이 경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들의 마음의 정서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앞길을 잘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여 그들을 돌려보내기에 급급하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살면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을 파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또 아버지가 자녀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아들이 남의 집 딸이 잘못을 하고 살든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라면 그 자녀가 그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때 옳은 길을 갔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기에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르호보암 왕이 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원로들, 두 번째는 젊은 신하들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상의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 즉 원로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소년부터 함께 자란 이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젊은 신하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여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되십시오, 왕의 권위를 더욱 세우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여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원로들의 말을 따랐다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었으니까 경험이 많은 섬기는 왕이 되라고 했던 그 원로들의 말을 따랐으면 이 왕국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로 계속해서 유지되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내가 르호보암이었다면 섬기는 왕 혹은 섬김을 받는 왕,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로들에게 묻든 젊은 신하들에게 묻든 르호보암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조건이 누구에게 묻는가 되돌아보아라 였습니다. 원로들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젊은 신하들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르호보암이었다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람을 따랐고 사람의 생각을 물었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남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르호보암을 비난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이면 어떨까요? 나였다면, 내 앞에 선택의 기로가 딱 생겼다면 그 순간 선택을 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내 앞에 내 목숨을 조여오는 선택의 기로가 다가오면 나의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없어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헤쳐나갈 방법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선 나의 생각,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선택에는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은 유산이 없도다 라면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이 돌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고 있을 때 르호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그 무거운 노역과 멍에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 노동 책임자입니다. 아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할 수 있도록 지휘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보낸 아도람을 죽이고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을 이루게 되고 또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의 선택에 결과가 따랐습니다. 분단의 아픔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전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는 바뀝니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를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 즉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선택,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그 선택의 기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가 되길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길 자를 매일같이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그러한 매체가 되고요. 핸드폰에 있는 영상, 유튜브,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매체가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집에서 잠을 잘 때에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항상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텐데 오늘 함께 나눈 그 선택의 원칙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여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